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따뜻한 정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필요 없이 이 말씀 자체로 모든 설교가 참 다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변론하신 그런 내용인데, 참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느끼고 함께 행동하는 그 뉴욕 감리교회 그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코비 박사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터치가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코비 박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 쭉 하는 도중에 그 부인의 약간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비 박사의 부인은 어떤 전자제품을 살 때는 그 전자제품 가격이 비싸든 싸든 제품이 좋든 나쁘든 항상 또 그 대리점에 그 제품이 있든 없든 항상 어떤 특정한 회사의 제품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편 하루는 이제 코비 박사가 부인을 불러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보, 왜 당신은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도 또 물건이 없어도 기어이 꼭 그 회사 제품만 사?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약간 주저하더니 이내 흐느끼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사실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전자제품 외판원이었어요. 뭐 지금의 전자제품 이제 백화점에서 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자제품을 대부분 외판원들이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외판으로 일할 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는 대공황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 힘든 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 딸을 대학까지 가르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외판으로서 그 전자제품을 팔았어요. 나는 매일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많이 팔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서 대학에 가서 어느 날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전자제품 회사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나를 대학까지 보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우리 아버님 오셨을 때, 여름에 오셨을 때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제가 두 팔로 불뚝 우리 아버지를 한번 들었습니다.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가냘픈 몸에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나를 키우셨을까? 방금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내용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는 도중에 그 우리 아버님의 모습과 매치가 되면서 그 코비 박사의 부인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 피곤에 쩌던 아버지, 별로 능력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외판으로서 전자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그래서 팔아야만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빚진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잊은 것 같지만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한 법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요, 별로 표현을 않더라도요, 다 기억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베푼 것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호성의 법칙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신문을 받아보면은 신문 중간중간에 간지가 많이 끼어서 나옵니다. 그런 이제 전단지가 옵니다. 우리는 전단지 그냥 쭉 보고 읽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죠. 근데 왜 회사에서는 그런 전단지를 계속해서 신문지에 끼워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는 한번 딱 보고 그냥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는 그 회사에 관한 이미지가 머리에 남으면서 어떤 빗댄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에,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에 내가 많이 봤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여자들에게 비싼 선물이나 또 비싼 저녁을 대접해 주잖아요. 그 모든 여성들은 어떤 불편한 의무감을 다 가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흔들리지 않다가도 나중에 계속 비싼 거 주고 비싼 걸 사주면은 나중에는 그 남자 요구에 다 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치인들은 뇌물에 넘어가지 않아도요, 그 부인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갑니다. 정치인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부인들에게 고급 선물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호성의 법칙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결정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호성의 법칙이 인간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볼륨을 약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상호 간의 사랑으로 또 상호 간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10개도 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문자로 God라고 쓰는 것도 있고 Lord라고 쓰는 것도 있고 앞에는 또 capital letter, 뒤에는 small letter 해가지고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쓴 것이 있고 제대로 표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표현 방법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 개로 언어를 보면은 여러 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명칭하는 그 이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 그 야훼 이 두 단어입니다. 엘로힘과 야훼.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십니다. 총체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간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세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체험하셨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가 뭐 마음속으로만 야 오늘 케이크 좀 먹고 싶다라면은 신기하기도 하나님께서 케이크를 딱 갖다 주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고 자랑을 해요. 옹알이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응석도 부리고 옹알이도 해요. 막.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런 응석이나 옹알이를 계속하는 그런 신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커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한 동반자,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식과 신부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 항상 자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진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키워볼 때 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3살, 4살, 2살, 3살 아이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때 옹알이를 하잖아요. 막 말을 하려고 아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입 볼에다가 뺨을 대고 뽀뽀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나이 30, 40 돼가지고 하고 막 응석 부리고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너 미쳤니? 꿈밥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응석 부리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동반자, 깊은 고민을 함께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렀을 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만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관계를 맺은 다음부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반하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길 원해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옹알이를 하고 응석을 부리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막 응석 부렸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큰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성인이 다 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아직 이제까지 다 키워놨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질투심을 준 것입니다. 다른 우상신을 더 바알과 아세라상을 갖다 놓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섬기고 예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미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고 계시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목을 곧게 하고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다 드렸고 헌금도 했고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혼을 내시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의 사람들을 혼을 내셔야지 왜 잘 따르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온통하셔가지고 좋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누가 실제로 잘못했는지. 그리고 청중은 산과 이제 땅이 청중이 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변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변론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의 변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너희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 증거로서 네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사람이다. 두 번째, 너희가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서 너희에게 지도자를 준 사람이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지도자를 줬다라는 그걸 꼽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주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시딤에서 정말 어떤 큰 위험에 빠져가지고 발람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막아주었다. 네 번째는 시딤에서 길갈까지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갈라주었고 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해주었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 해줬지 않느냐?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큰 것을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더 많이 없다고 불평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불평 많죠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불평이고 뭐 이거 불평 저거 불평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막 불평하시잖아요. 불평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불평하기 전에 너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생각해봐라. 영어도 잘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방 이민백 서너 개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초라했냐. 그 초라한 너를 내가 다 인도에서 먹여 살리고 교회까지 데려와서 나를 알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을 불평하느냐. 내가 너희가 그렇게 초라했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사람 된 거죠. 회개하고 나서 당장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우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1년 된 송아지, 기름기가 자작 넘쳐 흐르는 그런 좋은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은 1000마리의 양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강과도 같이 그렇게 많은 그 비싼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칠까요? 그것도 부족하면은 내 외아들, 내 첫 번째 아들을 죽여서 그냥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의 진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래, 그것도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 위에 무언가가 더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너에게 첫 번째로 정의가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가 있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 6장 8절은요 선지서의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선지서의 최고봉. 구약 성경은 3분의 1이 선지서 내용입니다.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3분의 1 내용,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뛰어난 표현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방대한 3분의 1의 내용을 세 가지의 말로 압축해 놓은 그런 놀라운 구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결국 미가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로는 정의로워야 한단 말이에요. 정의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의는 칼로 물을 자르듯이 무자비하게 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 정의는 항상 인자, 여기서 인자는 mercy,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가 있는,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정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실행될 때는 내 잘난 맛에 내 지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말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겸손한 동행 가운데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한 정의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의는 아주 차갑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아주 칼처럼 베내고 잘못한 사람들은 전부 배상하게 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는 정의 가운데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 정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정의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자기 주장이 많습니까? 하지만 잘못과 잘된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항상 그 가운데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내 가슴 속에 한 구석에는 아직도 너희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논쟁할 때라도 항상 마음의 한 구석에는 너의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수백 가지의 율법을 줬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그 수백 가지 율법이 너무도 방대해서 힘들었는데 다윗이 시편 15편을 보시면은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11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이사야 33장 15절을 보시면은 6가지로 11가지를 6가지로 요약합니다. 근데 미가는 그 6가지를 결국 3가지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이 된 로마 교황이 칙서로서 발행한 회람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이제 가끔씩 그런 것을 발행하는데 저는 캐톨릭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은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캐톨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봐야 되고 그 교황의 칙서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전 세계 캐톨릭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읽어봤더니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잘 써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그걸 광범위하고도 정교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잘 써놨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쭉 읽다가 그게 한 250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5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그게? 제 6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전 세계 20% 정도 되는데 전 세계 20% 사람은 매일 살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살인한다니. 이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 20%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버리고 그래서 제3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갖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야 할 것까지 다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제3세계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우리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씁니다. 종이를 물처럼 씁니다. 종이를. 여러분들 지금 복사실은 막 쓰시죠 종이. 그 종이 전부 나무 찍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캐나다 같은 데서 나오지만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그런 제3세계에 있는 나무들 다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신선한 물 같은 것도 어때요? 물. 신선한 물도 우리가 마음대로 씁니다. 석유는 어떻습니까? 천연가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3세계에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실제는 그 나라의 제3세계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고 써야 하는데 우리들이 갖다가 끌어 쓰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그들의 환경은 피폐해져서 먹을 마실 신선한 물도 없고 원료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앞으로 올 세대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세대들이 쓸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당겨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인은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조금씩 죽이는 것도 살인 아닙니까? 참 그 말 듣고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20%의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쓰는 건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쓰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항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말씀하시지만 정의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없이 자기가 이 땅에서 발딛고 서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의를 갖고 있고 저 사람도 정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 두 개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왜 두 사람이 법정에 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테러의 나라라고 하면서 아주 나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미국은 제국주의자라고 또 비난할 것입니다. 법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씩씩거리면서 고소했어요. 싸워요.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 변호사 사서 이야기합니다.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 관점에서만 정의를 바라보면은 절대 정의가 이 땅에서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는 세상적 정의가 아니라 칼과 같은 정의를 가지되 그 정의는 항상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타인을 내 마음속에 수용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타인과 함께 가는 그런 정의, 따뜻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레위기 19장 9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 있는 걸 모든 걸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다 줍는 것도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가지고 일을 했어도 추수할 때는 겉에 있는 것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겉에 있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떨어져 있으면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빵집까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법이야. 가난한 사람들 것을 탈취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정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가지고 무엇이 정의다라고 정의를 정의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발달이 됩니다. 우리 기독인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정의를 가지고 싸우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태생부터가 타인을 우위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을 이기려고 논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대수적 논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담임 목사가 논쟁을 말할 것은 많이 있죠, 제가. 그래서 내가 논쟁을 하면 그 순간부터 담임 목사는 지는 거야. 난 논쟁하려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인도 똑같아요. 무엇이 틀리다, 옳다 하고 막 질타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독인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지금. 재미도 있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공화당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당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민주당. 공화당을 보면은요, 사실 그 낙태 문제라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 낙태 문제,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 결혼 그런 것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정당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 같아요. 그런데 약간 생각을 돌려서 민주당을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려고 하고 이민자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신대로 움직이는 정당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정당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정의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민주당이 옳다, 공화당이 옳다 싸우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부르짖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고 약한 자들을 품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자비가 있는 정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을 사시면서 정말로 정의다운 정의, 큰 정의를 행하신 적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큰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셨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거기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 녹군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막 물건들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막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모습이 처음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세리도 창녀도 다 품어주시는 분인데 거기서는 아주 불북을 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도 이 땅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항상 제사장들도 있지만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제사장은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양떼들을 사랑하고 양떼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온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반면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그런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사정없이 사람들을 꾸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겸하라고 하고 있어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은혜도 좋고 사랑도 좋고 그것을 갈구해야 되고 그것을 줘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되 너희가 대사회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지되 사회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기 전에 너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봐요. 저도 이 사회를 보면 하고 싶은 말 너무도 많습니다. 한번 TV에 한번 출연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 목사,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이 사회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기 전에 너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좀 품어라. 너 마음이 그렇게 좁은 거, 넓지 못한 거, 너가 그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 또 너가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 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면이 많냐. 그것들 향해서 먼저 거룩한 분노를 바래라. 그리고 나서 이 사회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서, 직장 상사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노를 바라고 분노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항상 거룩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정말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정말 참된 말이 아니라 가끔씩 거짓말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 가운데서 나를 반성하면서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노를 발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 했지만 설교가 좀 길었지만 종합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기 전에 내 자신의 못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판단하되 항상 내 마음 한 곳에서는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거룩한 삶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동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정의, 자비, 겸손 세 가지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